쓰임받는 자의 기쁨. 지난해 2016년 12월 16일 안주용 씨라고 하는 분은 경기 화성시 택지 조성공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방교 초등학교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쯤 방교 초교 본관 왼쪽실 있는 급식실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기가 건물 위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학교에는 131명의 아이와 교직원들이 있었습니다. 4층짜리 신축 건물이 30분 만에 타버렸습니다. 그는 아이 수십 명이 우르르 학교를 빠져나오길래 모두 대피한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0여 분 뒤 연기를 피해 2층 난간으로 몰려든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싶었어요. 타고 있던 굴착기를 그대로 몰아 정신없이 학교로 갔어요. 운동장 쪽 철문이 굳게 닫혀 소방차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 씨의 굴착기가 영화처럼 철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덕분에 소방차가 줄줄이 들어와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교사와 아이 20여 명은 4m 높이의 난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1층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 10여 대에 불이 붙어 타이어와 연료통이 터졌습니다. 그 바람에 건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7, 8세 아이들이 접이식 사다리로 내려가기를 무서워해 빠져나가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안 씨는 굴착기 바가지에 아이들을 태워내리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굴착기 바가지를 2층 난간에 바짝 대서 아이들을 구조했습니다. 소방관들도 안 씨의 굴착기 바가지를 타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안 씨는 중장비 운전 20년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안 씨는 중학교 2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 쌍둥이 딸을 둔 아빠입니다. 3남매의 친구들은 카카오톡으로 3남매의 아빠가 나온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그 사실에 3남매들이 아빠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안 씨는 2년 전 급성 간부전으로 고생하다 간을 이식받았습니다.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다쳐 병원에 갔을 때 약 처방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런 몸을 가진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안 씨는 아이들이 고립되어 있는데 어떡하냐, 가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화성소방서는 이 굴착기 영웅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유공자로 추천했고 국민안전처 장관의 표창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연쩍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박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남의 자식 같지 않아요. 그날 현장으로 함께 달려간 공사장 작업자 40여 명 모두에게 주신 상을 제가 대표로 받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역시 재난이 영웅을 만드는구나. 재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꼭 있구나. 그리고 쓰임받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중 본문의 요셉의 특수한 삶의 정황을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과정을 기존 신자들은 잘 알지만 초신자들은 잘 모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야곱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노년에 얻은 아들로서 야곱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그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외국으로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나이 17세였습니다. 애굽으로 간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그 유혹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 전 사람에게도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감옥에 가기 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은 급기야 요셉이 감옥에서조차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그래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갇혔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곳은 정치범들과 같은 중대한 죄를 지은 자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신분이 높은 죄수들만이 갇히는 곳입니다. 비록 감옥은 어떤 감옥이든 다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원래 고대에서는 왕권이 대단합니다. 말 한마디면 왕의 말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왕뿐 아니라 고위 관리들의 권세도 막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디발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즉형에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보디발이 요셉을 미결수처럼 대우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보디발은 평소 요셉의 성실한 품행과 가정에 끼친 공로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내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을 즉형에 처하지 않고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갔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목숨 구한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쓰임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 전옥의 마음에 들게 하셨다. 즉 감옥 관리인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나중에 크게 쓰시기 위해 훈련시키셨습니다. 감옥에서조차 요셉에게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이 어떤 일이었나 묵상해 봅시다. 요셉의 일은 돈 받고 하는 일반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받고 감옥에서 하는 심부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당장 없어도 쓰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옥에 있어도 쓰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업이 없다고 그냥 노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직업이 없다고 쓰임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직업을 구하면서도 주의 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직업을 구하면서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위해 심부름하며 누구를 도와준단 말이냐. 이렇게 자기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전도하자 할 때 같이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봉사하자 할 때, 청소하자 할 때 같이 청소해야 합니다. 또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 준비하자 할 때 같이 식사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망 다닌다고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장 여력이 안 돼도 끝까지 힘써 희생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정신이요, 장차 요셉처럼 크게 쓰임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불러서 도와달라고 할 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 심부름시킬 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 깊은 진리를 다시 곱씹으며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일이 많아질 때 일복 터졌다고 한탄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을 때가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하지 않고 몇 달 이상 전화 오지 않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성가시게 할 때가 오히려 좋은 것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요, 아직 쓸모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인천에서 아주 큰 배를 운전하는 선장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배 전문가요, 바다의 사나이였습니다. 이제 나이 70이 돼 은퇴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에 가보지 않았고 감기 한 번 걸려본 적이 없이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만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쓸쓸하게 표정을 지으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어디에도 쓸데없어. 이렇게 넋두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2달 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자는 직업이 있냐 없냐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직업이 없어지면 훨씬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직업이 있으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직업이 없다고 무조건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직업이 없어도 누군가 무엇인가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직업이 없어도 무엇인가 쓰임받는 크고 작은 일은 계속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돈벌이가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도우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돕는구나. 네가 직업이 없는 고통스러운 중에도 나를 돕고 사람들을 돕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기억하시고 장차 마음 놓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구원받을 진리를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장차 큰 일을 맡기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소자에게 잘하면 하나님은 주님을 위한 것으로 여겨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교회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물론 요셉은 미래에 복받기 위해서 감옥에서 봉사한 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큰 일을 성취하시고 복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사심없이 일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도 귀중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그냥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믿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상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상도 주십니다. 당대에도 상을 주시지만, 충성할 때 상 주시지만 후대를 위해서도 상을 주십니다. 후대에도 그 복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할 일,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셉의 일처럼 당장 터무니없어 보이는 심부름일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돈도 안 주고 시키는 많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군대에서 상관이 떠넘기는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주의 종과 영적 지도자가 부과하는 큰 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친구가 간절히 사정하면서 부탁하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떠맡는 수많은 일들이 다 나에게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떠맡을 때 그것들은 유익한 것이 되어집니다. 같은 일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면 복이 됩니다.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려 하시나 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역설적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직 버리시지 않았구나. 아직 나라는 인생이 아직 쓸모있고 유익하구나. 여러분, 직업이든 비직업이든 봉사든 주의 일이든 자선사업이든 몸으로 하는 일이든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다고 단정해버리고 인생을 게으름과 방탕함으로 포기하는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을까 봐 도망다니면서 너무 몸살이지는 않았습니까? 친구가, 부모가, 선생님이, 이웃이, 교인이, 상사가 전화하는 것을 짜증내지는 않았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친척이 무엇인가 요구할 때 너무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도와야 할 일, 헌신해야 할 일을 미루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만의 시간만 더 지나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전화조차 안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 힘이 없고 나이 많으니 필요 없다고 안 부르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찮은 심부름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여러분의 말년에 그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필요하다고 불렀던 그 답답한 목소리, 듣기 싫던 목소리를 더 이상 못 듣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눈을 뜨고 집에서, 교회 안에서, 회사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다시 눈을 똑바로 뜨고 할 일이 없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주위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만나야 하고, 내가 도와야 하고, 내가 위로해야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하고, 내가 전도해야만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 언제까지 내가 가진 재능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책망받았던 이유, 성격이 나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나 어떤 게으른 천성만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재능을 사용하라 주님이 명하셨는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능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란트는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달란트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할 일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키우시고자 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통해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맡기십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였다.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신자에게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불신 상사를 통해 신자인 여러분에게 일을 다 떠넘길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많은 일을 맡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무조건 재수없는 일이라 여기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재수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일을 많이 떠맡을수록 내가 불행해지고 손해보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을 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면서 성실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위임입니다. 의심하며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맡겼다. 의심하면서 간섭하지 않았다. 철저히 그를 신뢰하여 모든 일을 떠넘깁니다. 여러분, 떠넘긴다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말 것입니다. 인정하니까 떠넘기는 것이요, 믿어지니까 떠넘기는 것입니다. 돈을 100만 원, 1000만 원 맡기고도 마음이 편안한 대상이기 때문에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가 게을러 나에게 떠넘겼다고만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윗사람이 게을러 나에게 떠넘겼다고만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그가 일하기 싫고 나를 괴롭히기 위해 나에게 떠넘겼다고만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완전한 위임, 이것은 맡은 사람이 꼭 유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맡은 사람이 정직하고 충직하고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심장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도 알아줍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심장을 품으면 그 신자의 마음을 언젠가는 알아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 내가 희생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중심으로, 실제로 당신의 영혼을 위해 내가 무엇이든 손해보겠다는 진정성, 그것을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찍힌 상태에서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는 뭐든지 주는 사람이야. 그는 희생하는 사람이야. 이런 인상이 중요하죠. 당신의 영혼을 위해 내가 뭐든 하겠다, 이런 진정성. 그래서 그를 도와주고 일을 해주고 희생도 하고 시간도 내주어야 합니다. 그런 영혼 사랑의 의리를 보여줄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감동을 받아 전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완전한 위임과 관련하여 요셉의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감옥 관리인이 요셉에게 다 떠넘겼습니다. 그때 요셉이 삐딱하게 생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렇게 주장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지요. 무슨 저 따위 전옥이 다 있어? 내가 일하러 감옥에 들어왔나? 형기를 마치기 위해 들어왔지.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들어온 것도 억울한데 내일까지 하게 생겼어? 형기만 맞춰봐라.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테니 두고 봐라. 하나님께 합한 요셉, 절대 물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가정법을 상정한다면 요셉이 장차 복을 받았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지 않았을 것이고 요셉은 더 무익한 인생으로 종쳤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 어떤 부당해 보이는 것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굳은 일을 다 감사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감옥 안에 있지만 요셉의 지경은 이미 폭발적으로 커질 태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 몇 평짜리 꼼짝 못하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지경은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너머에 이미 감옥 안에 잉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재미있습니다. 전옥이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코미디죠. 전옥이 감옥 안에 있는 요셉에게 다 맡기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즉 감옥 관리인이 죄수에게 자기를 다 떠넘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에게 일복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안 맡아도 되는 것까지 다 맡았다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안 맡아도 되는 것까지 맡았다고 원망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원망하지 말 것입니다. 내가 왜 선교회장이 돼서 속장과 지역장이 돼서 이 고생을 하는 거냐? 원망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처럼 축복하시기 위해 수순을 밟으시는 것입니다. 이 수순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왜 전도하자고 철새 신자를 괴롭히나 라고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괜히 일거리 만들어 성가시게 하나?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인들도 다 축복하시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속회와 선교회를 이 어려운 주방봉사에 넣어 일을 더 맡기나 라고 한탄하지 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처럼 더 많이 일하게 하셔서 축복의 기회를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요셉의 마음으로 주를 위해, 윗사람을 위해, 세상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론 요셉의 마음으로 동료를 위해, 아랫사람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요셉과 같은 마음, 요셉과 같은 행동은 반드시 성공의 지경을 넓히는 지름길입니다. 요셉의 복받을 마음, 요셉의 복받을 행동은 다음 장 40장 4절에도 잘 나타납니다.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더욱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형통의 지경은 넓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즉 하나님이 요셉을 언제나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안 들어가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에 대한 개념 자체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감옥에 안 들어가는 것이 무조건 형통이 아닙니다. 환난에 안 처하는 것이 무조건 형통이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천국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또한 질병에 무조건 안 걸리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질병에 걸렸어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질병에 걸렸어도 그 안에서 간증의 사건을 만들고 놀랍게 충성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환난에 처했어도 환난을 승리와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 형통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임종기간이 길어지면서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는 날이 왔는데 마침 미국에서 아들이 왔습니다. 그때 그렇게 누워만 있던 이 권사님이 떡 앉아서 아들을 붙들고 묻습니다. 너 예수 잘 믿었느냐? 그런데 아들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돌아앉아 버립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다급해서 말합니다. 어머니, 저 장로 될게요. 맹세할게요. 용서를 빌며 자꾸 웁니다. 그때 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내 아들이지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시더니 그 길로 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노인 권사님이 빨리 죽지도 않고 며칠 동안 이랬다 저랬다 했을까요? 아직도 해야 할 마지막 전도의 말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익해 보이는 인생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고 실제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임 받기 위해 아직 숨을 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불만으로 불경건으로 쓰임 받는 것을 저주하거나 탄식하지 맙시다. 반대로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 요셉의 마음을 가지고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키지 않는 일이든 내키는 일이든 내 생각과 감정에 맞추지 말 것입니다. 오직 무슨 일이든 주님의 처분에 맡기는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축복의 재료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도 주님 앞에서 무익하게 불평하다가 축복의 일을 차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람 앞에서도 주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면서 다가오는 모든 축복의 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직접 주시는 일이든 사람을 통해서 오는 일이든 모든 일을 주의 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디쓴 광야에서 떨어진 일, 할당된 일이든 감옥 같은 치욕스러운 상황에서 떠넘겨진 일이든 그 모든 일에 축복의 씨앗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고 행하여 축복의 싹을 틔우시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축복의 열매를 만들면 그 열매로 인하여 여러분의 지경은 넓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의 일, 또 인생의 일을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